새해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이네요.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무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새해 첫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하는 의례적인 모범 대답 같은 거 말고 정말로 그러한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참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고통, 삶의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까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보라 하는 그렇죠. 그런 권면, 그 모범적인 권면 그것도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잘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더욱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거의 실족할 지경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데 악인은 형통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 어느새 이 오만한 자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악인을 질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7절 말씀은 시인이 오만한 자가 사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죠. 관찰한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소득도 얼마나 좋은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다 돈 좀 잘 벌고 싶은데 그래서 소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소득이 소원보다 항상 많아요.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나의 기쁨을 알겠냐? 하나님이 뭘 알아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참으로 교만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멋있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만 더 흘러나옵니다.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제 어디까지 갔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았던, 깨끗하게 살았던 이 삶이 헛되다 할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요. 정말 묘한 패배감이 들죠. 모종의 배신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대하면 할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비례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으니까 아무런 기대 없는 속에서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 상한 마음은 복잡하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악인을 질투하는 당황스러운 질투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온 세월이 과연 적합했던가, 헛된 것 아닌가 하는 허무함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난 것 아닌가 하는 낭패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예,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신자는 정말로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속 시원히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대답 잘 안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따끔하게 반박하고 싶은데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신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마음이 병들 지경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뿐 답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깨닫게 되죠. 마침내 그가 어디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연구실이 아니고 자기 안방도 아니고 세상 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오만한 자의 종말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깨달은 한 가지는 자신의 무지를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다운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는 참된 지식이 뭡니까?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먼저 23절, 24절 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마지막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걸 깨닫습니까? 비록 나의 몸은 누추하고 쇠약하고 약해졌지만은 내 육체도 내 마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분깃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성소에서 깨닫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시인은 악인의 최후를 깨닫고 신자의 고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잖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때로는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나의 삶의 위치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닫게 되죠. 나이가 이 당하는 쇠약해진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시간 속에 놀라운 영광과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리를 깨닫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든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이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이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이요 시간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새해에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바로 사귐과 예배의 이 공간과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도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없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사귐의 자리에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이죠. 전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야 할 우리의 영생입니다. 삶의 지혜를 가장 충만하게 복되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몫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적진으로 도망갔을 때예요.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그 몸을 비비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죄악과 버타여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민감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참으로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더 마음이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반대된 나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느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몫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